늘 주의 사랑 가운데서 구하여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4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8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이루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믿는 자가 자칫 당하게 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세상 것에 의해서 부요한 자가 당하게 될 화,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역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는데, 이는 헬라어로 플렌 우 아이 휴멘, 그래서 화에 해당하는 우 아이라는 단어가 슬픔에 의한 탄식 또는 죄상으로 인한 저주를 뜻하는 말로서 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12장 21절과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는 실족해 하는 자가 당하게 될 화에 사용되었고, 강조어인 플랜과 함께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반드시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역에는 부유한 자, 그래서 플루시오스인데, 이는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서 풍요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말로서, 이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단어인 너희는 너희의 이루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았도다, 이는 보상을 받다, 완전히 수령했다라는 동사 앞백호의 완료형으로서 이미 너희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간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위로는 너희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받았고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서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물리치고 세상에 부요함으로써 자신의 육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부터 벌써 인정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이 주어진 세상에서 주어진 물질로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취해진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육신적인 위로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함도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미 인정함을 받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저주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는 세상 향락에 의해서 누린 자가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두리리로다. 저주가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글역의 배부른 자는 엠페플레스 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음식으로 배불리 채운 사람을 뜻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4절의 뜻을 모아보게 되면 세상의 향락에 의해서 배부른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를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일락,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구 육신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영은 이미 죽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는 둘째 사망의 일을 당하게 될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6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대를 받게 된 자가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게 되면 저주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그 뜻을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과 병행해서 말한 것으로서 뒷절인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복음 전도자가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대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에서는 믿는 자에게 사랑법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공인사본에서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다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원수는 엑드로스인데 이는 미워함, 증오하는 신앙의 대적자라는 뜻으로서 너희 믿음의 신앙의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 김정은과 같은 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사랑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핍박자나 나의 믿음을 시기 질투하여 증오하는 불신자를 사랑하라고 했어. 그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여 주고 그에게 평안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원하의 엑드로스라는 뜻을 알지를 못해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원수도 사랑하라는 뜻을 알지 못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의 정권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글역의 원수라는 개념의 엑드로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될 때에는 익살스러운 자라는 뜻으로 또는 능동태로 사용될 때에는 증오하는 자의 의미로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사단, 원수, 대적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를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는 말에서 원수는 호의 엑드로스인데 이는 원수의 엑드로스는 미워함, 적의를 품은 적대적인, 가증한, 싫어하는, 미워하는, 원수, 적수라는 뜻의 형용사 엑드로스의 남성 복수 주적 대명사로 쓰여져서 원수의 개념이 아니라 적수, 적군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 이곳에서의 원수는 엑드로스인데 이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어. 형용사의 엑드로스의 남성 복수 주격으로 말하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반목자 원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 이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세상에 타락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과 반목 관계 가운데 있게 될 적대 관계인 원수의 개념으로서 앞절에서의 원수는 명사 엑크드라의 여성 단수 주격으로 말하였고 뒷절의 말씀은 원수는 형용사로 엑드로스로 말해서 남성 단수 주격 대명사로 말하고 있어서 이는 번역대로 원수 반목자의 개념으로서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또다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 원수는 적이, 증오, 불화, 반복적 적개심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대적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해서 여기서 원수는 마귀 사탄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엑드로스라는 이 단어가 어느 말 가운데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탄 마귀라고 번역해야 하고 어느 때는 반대자, 송사하는 자, 송사하고 원한을 가진 고소자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한 자를 상대하고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과 너희를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원수를 다 사랑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는 형용사 에크드로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형용사 에크드로스의 남성 복수 목적격 대명사로 신앙의 핍박자를 뜻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원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원수를 자신의 집안의 식구로 알고 대적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랑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사실입니다. 집안의 식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신앙의 대적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불화가 두려워서 부모의 말을 먼저 응답하면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단어가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알고서 사용되어지고 번역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자칫 잘못하면 당하게 될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하였고 사랑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수라고 해서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인가를 잘 알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